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두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과의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증언해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 또 하나님 농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각자가 역할이 있죠. 예수는 가지가 저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물론 비유의 핵심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가 가지 될 수 있는 것, 그 열매로 결정됩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없는 상태이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매 없는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시는 심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심판을 원하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부지런히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일,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깨끗해야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죄 씻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 언약 아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게 되므로 이전에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범했던 일들이 꺼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전에 세상 일에 푹 젖어 살았을 때 아무 꺼리낌 없던 일에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육과 영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전에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생기게 되는 놀라운 그런 신비한 변화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니 이전의 죄의 생활을 멀리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의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 되어 열매 맺는 삶의 축복, 우리 주님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생기가 없고 메마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가지인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접붙였을 때 얻게 되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가르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남들을 마구 정죄했던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부패해서 병들 대로 병들어진 상태임을 고발하시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모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기도하며 얻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늘 다툼과 싸우기 일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서로 도와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혼 시절 아닙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다 미성숙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성숙할 때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화를 돋우었다면 이제 한몸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성숙한 사람이 모여 성숙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약수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다 나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가시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살도록 불러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많이 맺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영광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그런 모임, 집단, 교회 같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 모입니다.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니 잠시 모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규칙,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 인류 역사상 늘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불러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세상에 저런 사람들, 저런 모임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첨단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첨단 기술이 없어도 교회의 생명이 2000년 동안 유지된 비결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열매는 수련을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하늘의 선물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은 하늘의 귀한 성품을 얻는 비결, 오늘 또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열매,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신령한 축복,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거룩한 성찬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수 공급받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